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사복음서 모든 책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초점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른 4명의 저자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큼은 모두가 빼지 않고 기록했다는 건 이 기적이 구속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상징이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은 오늘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학자들을 보면요, 저는 이게 똑똑하기만 한 사람들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주장하길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아주 빈약한 자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현장에는 추정하기로 12,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도저히 매칭이 안 되는 두 조건 사이에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결론은 죽어도 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게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인 세상에서는 12,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결론이 나오려면 그 정도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원이 빈약한데 결론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이런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합리적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놓는 답이 뭐냐? 자, 이날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건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모두가 집단 최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서 내가 배부르다고 느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주장에서는 한 아이가 먹을 것을 내놓자 모두가 숨겨뒀던 자신의 먹을 것을 내놓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무브먼트, 나눔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에 인간이라는 이 상수밖에 없었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아요. 인간뿐이었다면. 그런데 말씀 속에는 분명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내 삶의 자리에 예수가 없는 것처럼 계산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있을 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계셔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는 내 삶의 결핍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변수가 개입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속사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고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보자 이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여러 동네로 이제 전도를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할 겸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이 각지에서 병자들을 데리고 몰려드는 바람에 그 산에 큰 무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모였기 때문에 이 산에서 예수님의 이제 강론을 듣는 중에 굉장히 허기진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 이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계산법대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약 1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현재 매우 굶주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정말 거대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12,000명을 눈으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월드컵 같은 경기를 하면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꽉 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게 12,00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냐고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거대한 문제는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보내신 문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을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제자들을 양육하고자 보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택자가 내 삶에서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나를 양육하는 훈련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만나는 문제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이건 내 양육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문제를 냈는데 처음 제자들이 냈던 답은 오답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처음 내놓은 답이 뭔지 아십니까? 각자 마을로 내려가게 해서 각자가 자기 굶주림을 해결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를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놓는 가장 먼저 내놓는 해결책인데 이 해결책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바로 회피예요. 지금 내 눈앞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대한 수를 보니까 압도가 된 거예요, 문제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직면하기보다 생각하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 남편이 있는데 지금 나도 회사에서 위태위태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최선일 정도로 이 남편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끝내고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맨날 약 먹고 있고 자녀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만 해도 너무 커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집에 오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2개나 더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쁘니까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하자. 병원 가고 싶으면 각자 가고 뭐 할 일 있으면 각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세상에 살면서 서로가 알아서 일어서야지 우리 서로에게 기대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내놓은 대답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2번째로 내놓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당시만 해도 빌립이 제자 무리의 회개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묻길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회개답게 가장 먼저 돈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뭐냐? 일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비처럼 최대치로 거둘 수 있는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떡의 시세를 계산해 봤어요. 그러자 나온 결론이 뭐냐?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다 사람들한테 돈을 거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이게 당시 성인 남자의 8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요, 다른 제자들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를 놓고 처음부터 회피한 게 아니라
돈 계산하는 수고 정도는 한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무려 8개월치 월급의 액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빌립의 결론도 뭡니까? 우리는 먹일 수 없다.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자나 계산하면서 똑똑하게 머리를 굴리는 자나 결론은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똑똑함의 한계인 거예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요, 똑똑한 사람은 이 결론을 내는 과정만 다르지 이게 결론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아예 회피를 하든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을 하든지 어쨌든 똑똑함의 답이 뭐냐?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하다. 외면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결론이 예수님의 결론이냐 이거죠. 자, 인간의 조건이 그러하면 이 문제를 외면하고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게 답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왜 구속사에서 중요한 문제인지 아세요? 지금 제자들이 말하길 먹여야 될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결핍이 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방법이 없다.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000명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만큼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문제야 8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정도 돈을 가진 부자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 부자 한 사람의 마음만 건드려줘도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의의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김양재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온 나라가 16개월 된 아이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공분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적용해서 이 사형 판결까지 내려달라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이 분노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다 큰 어른이 아무 힘없는 16개월 아이를 학대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비겁하고 파렴치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양부모를 향해서 악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해요. 악마가 맞아요. 그런데 만약 16개월의 힘없는 아이를 죽인 사람이 이 악마라면 뱃속에 14주밖에 안 된 아이를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낙태해서 죽이는 건 여러분 그건 악마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살인 아닙니까? 그게 더 무서운 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아이가 죽은 건 분노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죽는 이 낙태법은요 찬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보이는 죄보다 안 보이는 더 심각한 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드러나지 않은 더 심각한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8개월치 월급이 결핍된 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절대 결핍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뭡니까? 문제가 너무 거대하니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까? 아니면 죄인이 너무 많고 그들의 죄가 너무 깊으니 그냥 모두가 지옥 가서 영벌 받자. 그게 정의로운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게 바로 자기의이고 똑똑함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똑똑한 게 아니라 따뜻한 거예요. 아니 진리는 뜨거운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회피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이 안드레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더니 그걸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빌립처럼 똑똑한 제자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아니 왜 상황 판단도 못하고 아니 이딴 걸 들고 오냐 이거죠. 지금 무려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니 이런 걸 가져와서 뭘 어쩌라는 거냐고 짜증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악한 우리의 구원을 놓고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유명한 대학 졸업장이나 5억 정도 되는 돈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오늘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어린아이도 가져올 수 있는 오병이어처럼 초라한 믿음 하나만 가져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처럼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저지른 잘못이 얼만데, 아니 조두순 같은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데, 그 양부모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데 무슨 믿음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냐,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도 가져올 수 있는 오병이어 같은 믿음을 받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의로움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이 빈약한 게 뭐든지 간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나 100%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믿음을요, 어린아이도 가져올 수 있어요. 누구나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일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오병이어로 겨우 12,000명이 배불리 먹은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지은 모든 인류가 겨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정말 믿는다고요? 오병이어를 안 믿는데, 여러분, 그건요,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면요, 오병이어라는 관문을 믿음으로 넘어야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부터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오병이어 같은 나도 구원의 도구로 써달라고 부족한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오병이어를 믿는 사람은 부족한 나도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학벌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구원의 확신도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 자원이 부족하면 하나님도 나를 쓸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오병이어도 못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못 믿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나도 예수님이 붙드시면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매일 체험하는 게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저 스스로가 얼마나 빈약하고 결핍이 되어 있는지 저 자신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집중력의 결핍이 굉장히 심한데, 제가 이 집중력 결핍이 얼마나 심하냐면, 저는 그 정신과 가서 이 ADHD 약을 먹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걸 먹으면은 집중력이 높아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을 때 내 집중력이 얼마나 짧은지를 아니까 제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한일교회에 와서 매일 새벽 설교를 주일 설교처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매일 책상 앞에 앉을 성실함도 없고 매일 책을 볼 수 있는 집중력도 없고 매일 새로운 걸 설교할 수 있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빈약한 나라도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테니 딱 3개월만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3개월만 어떻게 해보면 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딱 3개월만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3개월이면 전 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자원에 비하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게 바로 새벽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그냥 예수님께 제 한계를 내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맥시멈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분명히 나는 내가 가진 건 오병이어라. 한 달 하고 나면 먹을 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나올 게 없어야 돼요. 지금쯤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 다 채웠죠. 그리고 이제 3년 차로 들어왔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전히 먹을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제 계획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20분에게 이거를 먹일 수 있으면 이게 내 최대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1000명 정도 되는 분들과 이걸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이 정도의 양식이 없어요. 저는 오병이어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2년치 양식이 어디 나오겠어요. 한 달치 양식밖에 없는데. 그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죠. 이건 예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빈약한 것이라도 구원 때문에 애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의로움도 기적적으로 내주시고 영의 양식도 기적적으로 주시고, 그런데 분명히 육의 양식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요, 그걸 100% 믿어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밖에 없는 이 결핍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결핍이 있습니까? 물질의 결핍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의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결핍이 되어 있는 비참한 나만 보이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빈약한 것을 구원에 써달라고 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가져갔을 때 이 오병이어의 결핍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변하는 이 모든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결핍을 놓고 여러분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결핍은 배부름이 되고 기적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 구원으로 이끌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